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인생에게 이제 던져지는 숙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숙제하다가 주님 오실 때 아마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숙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숙제, 가장 어려운 숙제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리 아스퍼스가 가장 어려운 숙제를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를 푸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어려운 숙제를 우리는 여러분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었어요? 아직도 못 푸셨어요? 네, 풀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숙제를 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해 버립니다. 죽음은 노력으로 율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죽음에 대하여 조롱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망은, 사실 우리의 죽음은 무엇으로 풀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졌고, 우리가 받은 사망 선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망 선고하셔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망과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풀무불에 던져버리신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11절에서 말하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렇죠? 유한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죽음의 숙제를 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숙제, 바로 그 죽음을 해결했는데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숙제를 푸는 게 아마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정답은 뭐예요? 최상의 답. 그러니까 우리의 있음을 이야기할 때 이 인류가 내릴 수 있는 최상의 답은 뭐죠? 우연이에요. 빅뱅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빅뱅 이전의 있음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한계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빅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죠. 그분의 말이 이 땅을 있게 했고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를 결정하셨다. 야,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숙제 앞에서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의 숙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의 있음, 바로 이 처음과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맨 끝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사이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있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난제를 풀어낸 우리가 그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숙제와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되면 그냥 여러분 집에 가셔도 돼요. 예배 그냥 끝. 용기 누구 한 분 일어나시네요. 자, 그죠?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숙제와 같은 그 일들 앞에서 모든 우리의 이 지금에 있는 이 숙제와 고통을 평가절하시켜요. 가장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에 제가 여러분 이제 그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가지는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그래도 생겨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던져진 숙제가 또 다른 숙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우리의 있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숙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숙제 없는 분들 있어요? 근심 없는 분들 있어요? 저는 여러분 계속 설교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큐티를 따라서 설교하는데 계속 심판, 고난, 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 고통이 주는 의미에 대한 그 해석을 이제 좀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또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고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함 받고 그 고통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자의 삶으로 오히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던져진 숙제 앞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오늘 숙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때그때 던져지는 숙제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이는 부모의 안말기를 알게 되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그 숙제 앞에 멍하니 서 있죠. 또 우리의 부모들은 어때요?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낳은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방황 속에서 놓여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이 부모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숙제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숙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숙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숙제 잘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숙제를 잘하는 것인가? 야고보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오늘 야고보가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쓰죠.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아서 흩어져 버렸던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 핍박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또 있었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이 부한 자의 차별이 있고,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서로 비방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1차 독자였던 이 디아스포라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한 놀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의 서두를 보면서 아무런 특별한 감동이 없죠. 그냥 형식상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1차 독자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 사이인데 오늘 야고보는 예수를 향하여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형님이었습니다. 약간 느낌이 조폭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보고 있던 이들이 와, 실로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나갈 때 첫 번째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숙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숙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제가 야고보서를 자주 읽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야고보서는 기질적으로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야고보는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MBTI로 하면 저는 F인데 얘는 T예요. 그러니까 이게 T의 야고보의 말이 불편한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서두에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직설적으로 야, 시험 당했냐? 기쁨으로 여겨. 여러분, 이걸 제가 보면서 내 마음으로 했던 독백이 뭔지 아세요? 재수 없어. 야고보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는 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야고보 뭐 그러죠. 제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싹 와닿았다면 여러분 T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 그 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디아스포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훗날 야고보는 AD 62년에 네로로부터 참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결론이 있지만 그와 같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너희들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지, 고생 많다, 토닥토닥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누구야? 3일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올까요? 재수 없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건 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는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항상 상담하면 결론이 똑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참 그건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결론이 뭐냐면, 상담을 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문제가 조금 덜 심각하면 3일 금식하세요고 많이 심각하면 10일 금식하세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죠?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함이 주는 사실 답은 있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집중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야고보의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어떤 말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진짜 해주고 싶었던 이 말,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앞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시험에 대하여 도망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역경에 대하여 도망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역경과 시험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같은 것이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죄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기겠다고 막 내가 죄를 이길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죄에 물들어요. 죄는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지혜이죠.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해하다라고 하는 영어가 understand잖아요.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아래에서 그를 바라봐야 되죠. 위에서 그를 바라보면 판단하게 되고 아래에서 바라볼 때 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시험과 역경은요, 시험과 역경은 도망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는 것으로 그 고통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문제 앞에 직면하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주에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치유와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갈라서면 되죠. 그게 가장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 갈등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에 직면할 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또한 이야기하죠.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반응의 모드를 기쁨으로 바꾸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고통스러웠는데 그냥 고통 그 자체로 그냥 버텨라, 이 정도도 괜찮은데, 아니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냐고요. 그 의도와 그 요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내 인생은 바로 그 주인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에 기쁨으로 반응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은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골마버려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터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치유와 변화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는 숙제를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은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모습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상황을 거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마치 비춰진 거울 속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대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상황 앞에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은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을 창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 너머에 계신, 그 창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거울과 창문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야고보는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창문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슬픔으로 비장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스트레스 없이 평강하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심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음은 철저하게 현실과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고 부딪혀야 해요.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숙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 그 숙제가 주는 유익이 있을 수 있다. 도망가지 말라, 직면하라. 그 인생이 주는 숙제를 다큐로 풀지 말고 예능으로 풀어보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분명히 고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숙제 푸는 거,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반응 모드를 바꾸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크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 안에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알 수 있는 이가, 아는 이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시련은 있을 수 있다. 유혹도 있을 수 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고통의 의미도 결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와 동일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뚝 떨어졌던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 숙제를 해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그 인내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답이신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참을 인자 세 개를 그으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와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는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방주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방주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 안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불안케 하는 건 뭐예요? 방주가 아니라 치는 파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치는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그 방주의 선장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관성의 모습,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일관성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숙제를 푸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역 개정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상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번역한 게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숙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는 고난 속에서 버티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즐길 수 있을 만큼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던져지는 시험,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숙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숙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기독교는 사실은 눈의 종교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종교는 철저하게 귀의 종교여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눈의 종교죠.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수가 늘어나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귀의 종교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것 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귀의 종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과 고통 앞에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바꾸신다. 우리를 바꾸시고 그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채우셔서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관된 모습 속에서 기쁨으로 즐길 수 있을 것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죠. 저도 사실 그 마음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좀 바꿔주시고 뭐 달라는 거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 굳이 나를 바꾸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나를 바꾸어 내셔서 내가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을 나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누워 있는데 이렇게 노래가 하나 들려요. 근데 이 노래가 예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노래예요. 누구냐면 제가 이 가수를 이야기할 때 아는 사람은 이제 저랑 같은 연배죠. 가수 노이즈의 노래예요. 거의 모르네요. 이제 어떤 거냐면 나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 이런 거예요. 제목이 뭐죠?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상상 속의 그대.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학창 시절이 생각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난 지금 40을 넘었는데 그 10대의 시절에서는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답은 거의 없었어요. 내게 던져지는 숙제와 삶의 질문 앞에 내가 해줄 말도 없었고 답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해줄 말도 있고 답도 있어요. 내 삶의 위기 가운데 풀어갈 수 있는 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나에게 던져지는 여러 숙제가 있고 그 숙제를 풀 답도 알아요. 그런데 무거워요. 아빠예요. 여러분을 담당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무겁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책임감들이 무게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 답은 없었지만 저에게 답은 누구였어요? 바로 엄마였어요. 문제가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가죠. 엄마! 그럼 게임 끝이에요. 내 문제와 내 숙제를 엄마가 해결해 주죠. 나는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눈을 바라보고 엄마가 내게 해주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엄마야, 엄마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었지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100m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막 뛰면 이렇게 도장으로 1등, 2등 이렇게 찍어줬어요. 저는 항상 3등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1등을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와의 달리기? 엄마와의 달리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한 14초 때 뛰었을 것 같아요. 엄청 빨랐어요. 그럼 저를 데리고 뛰죠. 어떻게 뛰어요? 거의 끌고 가죠. 그죠? 나는 끌려가죠. 그런데도 1등, 도장 꽝. 그때가 그리워요. 왜 그립냐면 지금은 답도 있다니까요. 엄마가 답이 되어주는 그때가 그립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분리되어서 세상 속으로 마치 오늘의 디아스포라처럼 던져져 버릴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사는 법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숙제를 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숙제하는 법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답이 되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숙제보다, 고통보다, 상실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이 오늘 우리의 숙제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키워드고 핵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제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그 일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혹시 형제 안에 대의가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 자체를 넘어서는 더 큰 뜻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일들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대의가 있냐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냐는 거예요. 대의가 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은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갈등과 어려움이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자하죠. 목자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시 물을까요? 목자하면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전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목자하면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대답이 없어. 힘들죠. 그런데 목자 그 자체를 생각하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대의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대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에게 주어지는 대의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나라의 제자 삼는 일이, 예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목원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것으로 그들이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누구예요? 제사는 가장 주상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제자가 뭐예요? 목자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목원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너도 나중에 목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목자 돼서 목자 마음 알아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대의는 이런 거예요. 대의가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큰 대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대의를 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키운 것과 동일해요. 힘들었으면 벌써 포기했죠.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큰 대의와 뜻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 한 10년 전 영화예요.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유지태를 아시나요? 요즘은 정우성을 많이 알 것 같고 이제 유지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유지태 씨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배제태라고 하는 성악가예요.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 목소리로 주목을 받은 분이에요. 일본에서 오페라 무대를 준비하는 때에 이 갑상선 암으로 쓰러져요.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과정에서 성대 신경이 끊기면서 노래는커녕 말하기도 버거운 상황에 이르죠. 그 삶은 절망 그 자체예요. 그죠?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을까요? 내가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느껴요. 이 배재철이라고 하는 이 성악가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자기 존재예요. 자기 존재가 훼손을 당할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존재냐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기 삶에 주어지는 어떤 이 업적이 자기 존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업적이 무너지면 어때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자기의 존재인 경우가 있죠. 저는 외모가 저의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이 훼손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요. 오늘 이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는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는 절망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보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자기가 다시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첫 곡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수술을 하고 나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2년을 노력해요. 2년 동안 그 쉰 목소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라고 누가 물어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포기하면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나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알았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이 고백을 한다고요. 제가 포기하면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노력 끝에 예전에 그 완벽했던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목소리가 돌아와 무대 위에 서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었고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라고 고백하고,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콘서트, 예전에 러브 소나타라고만 했는데 그 고백을 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찬양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곳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가 깨달았던 건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절망은, 숙제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 고통 속에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목소리를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는 나의 존재였지만 내 목소리는 내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고통 앞에 기쁨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기쁨으로 반응할 때 자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 앞에 도망가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두 번째는 인내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일관된 모습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흔들리는 파도를 보지 말고 그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넉넉하게 그 삶을 이겨내 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시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 속에 터져나오는 그 고백을 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42편 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나 안에 있는 이 웅크러진 자아가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낙심을 선택하려고 해? 왜 불안해?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속에서 넌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자기 안의 그 소리를 복음으로 자기에게 선포하여 그걸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에게 나타나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넌 내 거야. 내 건 내가 책임져, 이런 거예요. 네 삶의 고통의 순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도 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나를 능력으로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가능성 삼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떤 것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숙제라고 하는 것이 너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한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기쁨으로 말며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과거의 삶의 상처와 고통이 여전히 오늘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죠. 너 실패해, 너 포기해.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인내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그 큰 기쁨과 감동이 과거의 고통을 기억나지 못할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만났던 제가 10년 전 저와 함께 했던 고등부 친구들의 그 이야기로 여러분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숙제를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제를 풀어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무연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지금도 걔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을 하고 그 홀어머니와 살았어요. 집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늘 1등 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1등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잠도 여러 번 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중간에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게 불편하니까 목사님 집에 자도 돼요? 같이 잤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도 했어요. 몸에 질병도 있었어요. 기흉이 있어서 지금은 뭐 이게 성장하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아마 나았을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막 숨이 막 해서 막 병원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수없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해주겠던 말이 있어요. 무연아, 너 대학 가도 절대 예수님 떠나지 마라 라고 이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찾아왔던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물으면서 물었어요. 야, 교회는 다니고 있냐?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더라고요. 자기 삶에 주어진 그 숙제를 하나님으로 풀어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결혼했던 그 결혼식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엄마에게 큰 절을 하고 마지막 행진하기 전에 그 엄마를 꼭 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펑펑 꺽꺽 울면서 한참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걔를 알거든요. 그 애가 풀어낸 숙제를 다 푼 거예요. 하나님으로 풀어낸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고 풀어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숙제를 풀어내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성숙한 이로 바꿔내시는, 내 스스로가 볼 때는 도대체 내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나를 넉넉한 그릇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숙제 잘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